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 안에서 같은 공동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양과 같은 자가 있고 염소와 같은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우리가 지금 양의 자리에 있는가? 혹은 염소의 자리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지금 판결이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판결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판결은 영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두 가지 판결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원에 있어서 판결은 집행유예도 있고 벌금형도 있고 구속되어 가지고 감옥에 가는 것도 있고 또한 사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결, 곧 예수님의 판결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100년을 살아갈 때 건강하게 살아가면, 돈을 많이 있게 살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주님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옴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 100년을 살아가는데 마치 자신이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오랫동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짓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그렇게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제가 되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교회에 다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목자가 양을 구별하는 것과 같이, 구분하는 것과 같이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편에? 왼편에 둔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자 아래서 그렇게 목양되었지만 반드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 목자들의 생활 패턴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 목자들은요,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웁니다. 낮에는 볕이 좋은 곳에서 풀이 난 것을 먹이면서 키우죠. 근데 밤이 되면 우리를 나누어요. 양은 양대로, 그리고 염소는 염소대로 나눕니다. 왜겠습니까? 이들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나 염소가 좀 더 고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양을 다치게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밤에는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누냐? 여러분, 양은 오른편, 그리고 염소는 왼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은 정면을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동쪽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 때 동쪽으로 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가보아도 그곳 가운데 감람산으로 향해 있는 동쪽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황금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던 문이었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동편을 정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동편을 정면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편은 어느 쪽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다시 한번 더 여러분 동서남북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동진에 가서 해 뜨는 것을 보았어요. 정면이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그러면 동쪽을 보았었던데 오른쪽 편은 무슨 쪽입니까? 예? 진짜 어렵죠. 너무 어렵죠. 동쪽으로 정면을 보면 오른쪽 편은 남쪽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은 서쪽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어디입니까?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지도를 잘 보세요. 동편을 보고 오른쪽에는 남해가 있고 부산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북쪽에는 함경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편에는 북쪽이고 오른쪽 편은 남쪽입니다. 여러분, 상징적으로 남쪽은 어떤 곳이에요?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이죠. 그런데 북쪽은 어떻습니까? 북쪽은 차갑고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양은 오른편에 따뜻하고 온화한 곳에, 염소는 차갑고 어두운 곳에 구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양을 그렇게 남쪽에 둘 것인가? 성경은요, 사실 양을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을 쓰긴 하지만 성경은 양을 어린 양, 제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짐승을 사용하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린 양을 누구로 비유했습니까?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순결함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은 긍정적인 것, 왼쪽에 있는 염소는 부정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목자 아래서 길러지더라도 긍정적인 곳에 구분되어 있는 무리가 있고
같은 목자 아래 있어도 부정적인 자리에 있어야 될, 구분될 무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흑백 논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지 아니면 저렇지 나눌 필요가 없어라고 되게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이것은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양과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왼편에 염소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다. 양과 같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염소와 같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같이 믿어도 참된 믿음이 있는가 반면 거짓 믿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뜨겁든지 오른편에 있든지 왼편에 있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지는 반드시 두 개다 라고 얘기합니다. 밤이 되면 반드시 양의 자리, 염소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서 양의 자리 그리고 염소의 자리로 나누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과 3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도와주었대요.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선한 일을 행했대요. 그런 자들은 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42절과 43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될 때 돌보지 아니하였대요.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갇혔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자리는 선한 행위를 한 사람, 반면에 염소의 자리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치 근자 문자대로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한 일을 행하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와서 늘상 이야기했었던 그 말과 완전 대비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구약시대 때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그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구원을 받은 이유는 여호와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에 할례 행위가 나오고 그 할례는 율법을 보여주는 표본 아니겠습니까? 율법 이전, 창세기 17장 이전에 그가 의로워진 것은 할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아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말씀, 하박국에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라는 이신 칭의 의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칭해진다 라는 이 교리를 설파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긍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어느 때에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나왔었던 이 의인은요, 자신이 언제 선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언제 남을 도와줬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의인은 선한 행위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대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잘 기억해요. 누구랑 막 싸울 때, 부부싸움 할 때 내가 그거 해줬잖아, 내가 그거 다 해줬는데, 억지로 했었던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참았잖아, 너 그렇게 행동해도 내가 참았잖아.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참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 때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었던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일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의인은요, 자신이 언제 선한 행위를 한지도 모를 만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동일하게 행동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희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어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남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런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남을 비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입을 조심합니다. 눈빛을 조심하고요, 행동과 태도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참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돌보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하고 불쌍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한 그 약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우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는 한 사람이 보였다고 합니다. 같이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성가대를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너무 눈에 꼴 보기가 싫었어요. 저 사람만 없으면 성가대가 잘 돌아가게 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성가대가 이 화합이 잘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를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그분이 저기 옆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마침 그 근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분이 찬란한 빛을 나타내면서 마치 예수님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아주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못 알아봤잖아 라는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따돌리려고 하고 그를 멀리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겠다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하루에 8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밤에 기도하러 가서 늘 철야를 하십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또한 더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 8시간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이 새벽 기도 마치고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그 어떤 분도 강대상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그 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냐? 라고 기도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8시간 기도하셨던 그 권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그 분의 뺨을 때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삶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착각하면서 나는 무조건 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이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그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눈빛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투로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변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요, 양의 자리에 들어간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었던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원래 행실이 그러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을 곧 예수님을 돌보는 것처럼 살아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때가 되면 양과 염소의 자리에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양의 무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곳에서 만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짜 믿음으로 중간지대로서 회색지대에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며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도전받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